오늘 주일은 입진학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 모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입진학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주여,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거룩하게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 다시금 거듭나는 귀한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죄악된 하나님 그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한 아버지 십자가 보혈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확인되어지고 또 선포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이 자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우리 김미순 권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벗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사랑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의 곁에 계셔 구원하십니다. 오늘은 우리를 사랑하사 특별히 여기에 다시 모이게 하시고 당신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용서와 감사밖에 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어린 후손들의 입학과 진학을 축하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어린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유산은 없을지라도 작은 믿음의 유산이라도 남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우리가 겪었던 상처나 불안을 겪지 않고 평온하며 건강하고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꿈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항상 그를 곁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어둡고 불안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는 물로 난리가 나며 어느 곳에는 불로, 또 그것도 모자라 민족과 민족이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거대한 과학의 힘으로 다시 대결한다고 하니 이 무서운 일을 어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자비로우시니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가난하고 또 고통받는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통곡 소리, 울음소리를 듣고 계실 줄 아오니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께서는 항상 자비로 구원해 주실 줄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화를 이끌어 주시고 어느 누구가 어느 곳에서 내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리라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루속히 어두움 속에 있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의 빛이 훤히 비출 수 있는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 후세들이 이런 미움과 고통과 억압에 묶이지 않고 사랑과 진리와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들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아버지의 아들을 기억하사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가슴을 열고 실행으로 옮겨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같이 못한 모든 식구들 어느 곳 어느 처지에 있든지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마지막 특별 찬양입니다. 우리 소망구역 나와주셔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 입진학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입학하는 우리 한나, 그리고 또 김나지움에 들어가는 우리 기한이, 하나님께서 모든 앞날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우리 두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이르게 되었죠? 바로 고린도, 아테네에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는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이제 아테네가 철학과 예술가 뭐 이런 것들의 중심지라고 하면, 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였고 지중해 무역권을 장악한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로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아테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테네는 어떤 도시입니까? 신전들이 많았죠. 신전들이 많고 우상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또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몇몇 사람만이 신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과는 달라 보입니다. 17장 3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달라 보였어요. 왜 달라 보였냐면, 이전에 다른 도시들에서 옮겨가던 것과 좀 달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들을 저버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들을 떠나두고 그냥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17장 32절 보면,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떠나버렸다. 그들을 좀 두고 그냥 떠나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전에 다른 도시에서 옮겨갈 때랑 완전히 상황적으로 좀 달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박해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의 생업이 끊어질 것을 염려해서 바울을 어디에다 넘겼죠? 감옥에다가 넘겼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속히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패거리가 일어났어요. 소요를 일으키고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듯이 쫓겨간 것이 어디입니까? 베레아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또 쫓아왔죠?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혼자 급하게 그래서 아테네까지 쫓겨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까지 쫓겨서 내려왔던 여정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쫓기듯이 아테네까지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에 큰 무리가 반응하고 주님께 회심하고 나아갔던 것을 보고 큰 위기감을 느꼈던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7장 33절과 18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테네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아테네에서는요, 그런 어떤 핍박이, 큰 박해가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조롱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과 우리가 살핀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그렇게 큰 열매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 가운데 실망감에 내려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실패와 좌절감 때문에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테네로 원래 누가 오기로 되어져 있었습니까? 아테네로 혼자 내려왔잖아요. 아테네에서 누구를 기다려야 하죠? 네, 실라와 디모데.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시 아테네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도착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아테네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바로 아테네에서 선교가 완전히 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했어요. 아마 그가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심적으로 탈진하거나 아마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음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 2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네, 고린도 전서 2장 3절 말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아멘.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약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무척 떨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볼 때 바울이 느끼고 있었던 감정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탈진과 같은 그런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옆에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나밖에 없는가? 왜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에 가고 나만 이 아테네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가? 왜 열매가 없었던 것인가? 동력자가 없기에 열매가 없었던 것인가? 나의 설교가 부족해서 열매가 없었던 것인가? 아마 심한 자책감과 어려운 마음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영적인 거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약해질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두려운 마음, 좌절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한 구약의 인물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물리치고 갈멜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던 엘리야, 여러분 아시지요? 네. 그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물리치고 갈멜산에서 위에서 불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냈던, 큰 승리를 맛봤던, 위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엘리야. 그런데 아하방의 그 아내 되는 이세벨이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그 한마디에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멀리 도망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왜 나만 남아 있습니까? 이제 저를 죽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 따지고 외쳤습니다.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거장에게 찾아온 영적인 좌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자랑하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개혁의 말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리에 누워서 모든 것이 끝났어 넋두리를 늘어놓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그의 아내가 했던 말, 상복을 입고 들어와서 아니 누가 죽었소? 할 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무슨 소리요? 루터의 아내가 정색하고 말했죠.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그렇게 누워 있을 리가 없다라는 그 한마디가 루터를 다시 흔들어 깨웠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바울처럼 열심히 걸어왔는데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왜 없겠습니까?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무작정 내려가는 발걸음이 왜 없겠습니까? 이세벨을 피해서 로뎀나무 아래로 피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바울의 고린도를 향한 걸음에도 함께 하셨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강구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사명을 주셨죠. 너는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마틴 루터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한마디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고백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는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아라. 끊임없이 말해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 고린도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바울이 무서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좌절하고 낭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던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살아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며 나아가시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루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바울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로 내려가서 누구를 만났는가?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 하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아멘. 거기서 바울이 누구를 만났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이 아굴라는 본도 태생인 유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라는 이방 땅에서 유대인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반갑죠? 우리도 지금 이 독일 땅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반갑습니까? 반갑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가서 그 나라에 갔는데 한국 사람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한국말이 들리면 반갑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죠. 이방 땅에서 유대 사람이라고 하니까 반가울 만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유대 땅에서 내가 고린도 땅에 가서 큰 성공을 거둬야지 꿈꾸며 찾아왔던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쫓겨와서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는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4대 황제의 이름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가장 극에 달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이것이 박해였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굳건한 신앙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황제가 얼마나 핍박했겠습니까? 특별히 황제 숭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이곳에서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직접적으로 막 황제 숭배를 해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특별히 금리가 만약에 2%라고 하면 황제를 숭배하면 그냥 2% 그대로 주고 돈을 빌려줘요. 그러나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25%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항의를 하고 소동을 일으켰는데 이것을 빌미로 완전히 다 쫓아 버리게 되었습니다. 쫓겨날 때 모두 나오게 된 거예요. 로마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다 놓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거지처럼 쫓겨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빈털터리가 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어디로 갔는가? 가장 무역이 성행했던 고린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쫓겨서 떠밀려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글라우디오 때 등 떠밀려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고린도에 정착했는데 집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들이 기거할 텐트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생업을 위해서 천막을 만들었고, 또한 이 고린도가 큰 도시이니까 이 도시를 지키는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숙소로 천막이 사용될 필요가 있었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일을 하여 생계를 아마도 유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먹고 살기 위한 일이 바로 이 천막 일이었을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하고 있었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의 모습은 실패자와 좌절자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도 쫓겨서 내려왔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쫓겨서 모든 터전을 잃어버린 채 고린도 땅으로 내려왔던,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일시적으로 실패한 듯 보였던 이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참으로 귀하게 사용하심으로써 개인적인 영광뿐만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선교의 든든한 기지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선교 사역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실패처럼 보이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쫓겨가듯이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 땅으로 오게 되었던 이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기억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고난과 실패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림받은 돌, 그 모퉁이 돌을 세워서 세상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망물의 찌꺼기 같은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절하게 실패하는 자들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들 가운데 서로 격려하면서 새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 사역의 정말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바울이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로마에서 다 내려와서 쫓겨서 왔는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이다. 또 이방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정말 진실한 동력자를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요, 이 만남을 의도하면서 내려왔을까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패한 듯 보이는 인생들이었지만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동력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한 일을 기록한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찌꺼기 같은 인생들을 붙잡으셔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것 같은 인생들을 붙들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과 역사를 일관되게 이루어 가신가를 보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잘나서 그랬겠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잘나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기초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 자리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다시 주님의 꿈을 꾸면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을 나와서 진퇴양난의 순간에 있을 때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라고 하셔서 출애굽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구원을 보게 된 것이지요. 고린도로 내려왔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만나게 하셨습니다.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우연인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렇게 약함과 연약함을 경험했던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이것을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바로 고린도에서 홀로 떨어져 있을 때, 아무도 도울 리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강하게 세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내 조건과 형편에 나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만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고린도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했지만 서로를 부여잡고 서로를 향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 빛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복음교회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한 주간 동안 주를 바라고 주를 구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고린도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좌절하고 상처 입고 찢겨진 그 심령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함께 힘을 얻어가는 복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독일 청년, 우리 교회에 나오는 독일 아론이란 청년 여러분 아시죠?
아론이 뼈가 부러졌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아론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좌절하고 낭망하여 하나님 고린도 땅으로 내려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향하여 아버지 손을 내밀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라위의 유로다 땅을 주님께 하나님 맡겨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바울이 좌절하고 낭망하여 고린도로 내려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다시금 꾸게 하신 것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도 고린도와 같은 하나님 곳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공동체,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 좌절하고 낭망하고 눈물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일어서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또 헌신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며 나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백무현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입진학 축하 예배로 드렸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인 백환나, 그다음에 김나지움 진학생인 박규안 어린이 다 같이 축복해 주시고요. 예배가 끝날 때 그 두 어린이는 휠체어를 갖고 서 있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선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을 전한 이후에 목사님께서 두 어린이에 대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특별 찬양을 해주신 소모항 구역원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거나 처음 같이 예배를 드린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재식 교수님, 강릉 원주대 철학과에 재직하고 계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셨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김한나 사모님, 과거에 저희 교회 아마 80년대 같아요. 교인이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두 분은 우리 교회 최원빈 형제 부모님이자 김경민 자매 시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이재영님, 최혜용님, 그 다음에 이가은, 이하준 어린이 가족 잠깐 엄마하고 아이들은 잠깐 화장실을 간 모양입니다. 한국환경연구원에 아마 재직 중이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김채린 자매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학 코스를 다니고 있고 저희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안내석에 교회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공동회 자격이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안내문을 반드시 가져가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교회법 개정에 관련된 의견 접수는 9월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날 교회법 개정을 위한 임시 공동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이 안내문은 공동회 회원 자격이 있는 분들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 공동회 회원 자격은 세례를 받았으며 18세 이상이고 교회에 출석한 이후 6개월 이상이 돼야 됩니다. 공동회가 11월 10일 날 있으니 5월 10일 이전부터 저희 교회를 다니신 분이 공동회 회원 자격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보존위원회 회의가 8월 24일 토요일 10시 교회별관 다락방에 있겠고요. 믿음구역 예배가 8월 24일 토요일 12시 양희승 집사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은혜구역 예배는 8월 25일 주일 예배 후 교회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여신도의 음식 바자회가 탄대 및 청년회 후원을 위해서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후원을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통독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은 에스겔 6에서 35장까지입니다. 무교 성경 공부가 다음 주부터 9월 5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죠. 시작됩니다. 새로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주에 있었던 임시재직회의 결과 중 중요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수영 목사님을 2024년 9월 1일부터 주일학교 담당 협동 목회자로 사역하시도록 재직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이 교회서식이 끝난 이후 또 송수영 목사님 잠깐 나와서 인사 말씀하시고 목사님께서 또 축도 기도도 해주시겠습니다. 또한 지난주 재직회에서 새신자부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새가족 교육과 교회 생활 적응 등에 필요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위원회에 위임하였습니다. 위원회로는 새신자 부장님 서천명 집사님,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저 재직 대표, 예배 안내부의 이용자 권사님, 청년회 원중 1명, 그 다음에 교육부장인 공경남 집사님 이렇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을 좀 더 잘 돌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배 안내에 이용자 권사님 혼자만 수고하고 계신데요.
매달 해당 주방 봉사구역의 구역장 책임하에 첫 예배에 참석하는 새신자 안내를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회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주방 봉사는 믿음 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우리 한나 그리고 우리 기한이 앞으로 잠깐 나올까요? 네, 한나랑 기한이. 그럼 엄마랑 같이 나오세요. 네. 네. 씩씩하게 우리. 오세요. 이쪽으로. 우리 한나가 이제 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때 봤었는데 벌써 이만큼 커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이 기한은 이제 김나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나와 기한이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딸, 사랑하는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걸어가야 하는 새로운 길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좋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자라고 또 공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말미암아 사랑하는 두 자녀 앞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친구들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무럭무럭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친구가 인사를 할 때 우리 크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인사. 네, 이따가 준비해 주시는 선물을 마음껏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를 9월 1일부터 우리가 사역 하시는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지는 이제 한 4주? 3주 됐죠? 목사님? 네, 우리 송수영 목사님 우리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우리 송 목사님은 저랑 같은 교단이고요. 그리고 또 대학교도 또 같은 동문이고 또 신대원도 같은 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학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함께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을 위해서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송소영 목사님 우리 교회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송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위하여 이곳 가운데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로 불러주셨기에 또 그 모든 학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학업을 감당하며 또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송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로 살아나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임 예배자들 가운데,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한나와 기한이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